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증인된 삶,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8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다입니다. 편견을 넘어서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편견이 무엇일까요? 편견. 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곰은 정말 미련한 동물일까요? 곰은 게으른 동물, 미련한 동물. 결론부터 말하자면 곰은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곰의 지능은 동물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편인데요. 똑똑하기로 유명한 여우보다도 지능이 높은 동물이며 사실 몸도 아주 빠르고 민첩합니다. 곰이 미련하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입니다. 또 이런 편견 말고도 사회적 편견으로는 막내는 어리광을 피운다, 의존적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이런 말들도 사실 편견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지나치면 특정 대상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이 가운데 편견이란 주제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고넬료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다 좋은데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에서 또 9장에서 이 흩어진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를 그의 집에 초청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앞부분의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두 번째 질문, 고넬료는 베드로를 왜 초대했는가? 세 번째 질문, 베드로는 이 일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요. 베드로는 환상 중에 배고픈 가운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때 베드로를 초대하러 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을 전했죠. 근데 사마리아인들 외에 더 많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들의 편견이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편견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가득 들어있는 큰 보자기 그릇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그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보자기 안에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동물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계속 그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로 이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르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말하면서 또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신 것이죠? 고넬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초대했는가? 왜 초대했는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의 대답이 놀랍지 않나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 시몬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도 성령님 음성을 듣고 온 것이죠.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천사가 보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이죠. 사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친밀한 교제는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또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온 겁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또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온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죠?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혹시 이렇게 외치진 않았을까요? 수수께끼는 풀렸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특이한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대하라.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라.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면서 먹지 않았던 동물들까지 모두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환상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은혜의 만남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또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은 결코 그냥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베드로는 이 일로 무엇을 깨달았는가?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을 깨트리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하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 구원 사역에 함께하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만남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하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동역자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복음,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만남을 기대하고 복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편견의 벽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